계시록은 또 이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점점 두려워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또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고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은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언필칭,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걸 좀 범위를 더 줄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오로지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두 편만이 있다. 한 편은 하나님 편이요, 한 편은 무슨 편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인가, 어느 편인가는 한번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어느 편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입니까?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좀 우습죠?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 지금 오늘 여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더라. 좌우에 날선검. 이 동양 사람들의 검은 이렇게 베는 검이라서 한쪽만 달이 있어요. 근데 이 옛날 로마의 군병들이나 서양 검들은 이게 찌르는 검입니다. 그래서 양날이 있는 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리한 이 검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더라. 성경엔 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주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을 때 전신갑주를 입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 중에서 마지막에 뭘 갖는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도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성경에 나온 이 검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검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 4장에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4장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가 하면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서 있는 어떤 검보다 더 정말 무섭도록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검으로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인자로우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입으로는 날쌘 정말 이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이 모든 영광과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감찰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나오는 이 검은 진리를 분별하고 의를 분별하고 옳음을 행사하게 하고 우리의 선과 악을 가르고 쪼개는 어느 편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예리한 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단순히 예리한 검으로 찔러 쪼개기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곧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인가? 여기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는가? 무슨 권세가 있는가?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온 땅에 있는 우주 삼라만성을, 이 온 우주에 있는 삼라만성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면 이런 재료를 모으고 저런 재료를 만들고 가서 뚝딱거리고 부서뜨리고 깎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명하심에 이루시고 견고히 섰더라. 하나님이 뭐하심에? 명하심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명하심에 이루시고 견고히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이 생명을 창조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 생명의 창조가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이죠.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는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는 파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가? 삼라만상을 지어만 놓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사시오. 아니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멋대로 움직이고 살거라. 천체 별들을 보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돌거라. 이렇게만 하셔서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명하심에 이루시고 견고히 서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셨다. 예, 정말 귀한 일이죠. 우주가 운행하고 순행하고 조화롭게 존재하도록 하게 하는 모든 출발도 말씀으로, 그리고 그 모든 조화 안에서 운행하는 것조차도 그분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뭘 보여주십니까? 그 말씀은 곧 우리 곁에 찾아오신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주 삼라만상 중에 정말 미물보다도 못한 것 같은 어떤 자그마한 존재죠.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 이 큰 거대한 통이라는 지구, 이것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구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존재.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이 세포로 존재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인류가 수십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이렇게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을 주님이 몸소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것처럼 그분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이런 이 아름다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느냐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시편 107편에는 여러 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시편 107편에는 여러 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경에 처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위경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잃었을 때, 육신의 건강을 잃어가지고 정말 식물을 싫어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우리의 몸이 사망의 문턱에 가까울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제가 봉독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107편,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로 고칩니다? 말씀으로 고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정말 아주 중요한 교과서처럼 들려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비망록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근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나 이게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 간다고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디 갑니다. 이 어디를 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살 사람만 나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경에 내 영혼이 사망의 문턱에 가까울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그 사망의 문턱에서 건진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목사들이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짐이 다양한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들, 목사들이 즐거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또 해야 될 이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담이란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란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근래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적인 가진 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때로는 중한 암으로 얼마나 많은 종류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름도 아직도 병명도 모르는 이 질병으로, 또 어떤 이들은 원인도 없는 이 질병으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병원 가서도 안 됐어요. 뭐 했어도 안 됐어요. 이제도 안 됐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나 봐요.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 부담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그 사망의 문턱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셨걸라뇨.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어디 계시다? 우리 옆에 말씀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주님이시여 이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이분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왜 이것이 이 목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역사하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단박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접하는 그분이 생명을 얻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걸랑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있는 목사들이 걷는 짐이, 그 걷는 길에는 말씀 되시는 주인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해답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쉽게 그런 일들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지 못할 때는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그런 짐을 지고 갑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짐을 지고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많은 이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고난받는 이 선교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선교지 가면 같이 함께 그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집집마다 성경이 널려있는 그런 집에 가면 말씀으로 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벌떡벌떡 일어난 일이 드물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들려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귀한 양식처럼 받아들여질 때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고 고난 중에 일어나고 위경에서 거론한 길을 너무나 빈번하게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말씀,
왜 도시에서, 왜 개명한 나라에서, 왜 문명한 세계에서,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이곳에서는 이런 역사가 보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 말씀이 저 선교지에, 오지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 환경도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은 그런 데 사는 사람들,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것밖에는 생명이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어 그런 말씀을 들 때 왜 거기에는 생명이 용서dom치고 건강이 회복이 있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책을 집에 갖다 놓고 아무리 많은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놨다 할지라도 그건 다만 생명이 없는 책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도록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해 드릴 때라야만 주의 말씀은 비로소 뭐가 있는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명앙되는 대로 말씀이 임하시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곧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뭐가요? 말씀이요,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나눠드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는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문자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서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곁에 모셔서게 되시길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자리해서 그 심령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게 하고 말이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 안 자라는 게 아니죠. 말씀이 그 안에 차곡차곡 사려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나는 믿는데 사랑이 역사하나요? 사랑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여 내게 오소서, 내 이 죽어가는 영을 살려주시고 내 죽어가는 이 영혼의 파래진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새 인물로, 새 사람으로, 새 영혼으로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변하고 옆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랜다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칼을 갈고 다녀요. 찔리면 죽습니다. 전쟁 마당에 큰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찔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찔리면 삽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계셔서 좌우에 날선 검처럼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검에 찔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 이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면서 새로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을 살피시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찔립시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이 말씀에 한 번 찔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